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0년 6월 21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인사하는데도 눈 감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피곤하신데 모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기도해오던 일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교회 주차장 부지를 계약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이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많은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기록해라.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말이죠. 지지난 주일 7일에 땅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일 수요일 부지 구입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상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상의했고 또 그렇게 상의해서 교회 부지 구입 추진위원들은 뭐 땅이며 또 매입하는 과정이며 매입이 가능한지 다 1시간 반 동안이나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결국 만장일치로 그렇게 구입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교회를 재산을 하려면 구역회원들도 지난 주일이죠. 구역회에서 구입을 결정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혹시 제가 교회를 의심적어서 의심적기보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 다시 군청에 가서 저와 우리 추진위원장 양원사님 또 위에론 원사님 가서 이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를 알아봤어요. 등기 등본에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주차장 등기도 할 수 있고 나중에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건물들 질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군청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고서 지난 목요일 17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땅은 어떤 땅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뒤적도 이렇게 그림을 붙여놨어요. 여기가 교회 옆이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지적도 상에. 그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는 땅 광해원이 34번지 임야인데 땅 주인이 420평을 분할해서 판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2017년부터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2018년부터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부지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있는 기도가 적당한 때, 적당한 가격, 적당한 장소를 들어가달라고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응답해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셔서 그 일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 지난 2주간 동안에 사실 좀 계속 마음이 두근두근 한달까요? 긴장이 된달까요? 떨린다고 할까요? 불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좀 초조했다고 할까요? 2주간 동안. 그래서 어제 저희 아이 결혼식인데 아이 결혼식 생각보다 교회 부지한 생각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아이 결혼식 준비하는 거 사실 별로 신경이라 할 것도 별로 결혼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많이 쓰였었어요. 다음 주일날 기도가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어땠는지 다음 주일 함께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앞에 붙은 말씀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목 자체는 어떤 분에게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러지? 사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먼저 처음에 신앙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믿어요? 그러면 조금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말씀을 탁 대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으려고 믿어요. 그것도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또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 왜 하나님 믿어요? 저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은 목적. 제가 처음에 제목을 잡은 것은 신앙생활의 궁극적 이유. 너무 어렵잖아요. 신앙생활 도대체 마지막까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인들만 아니라 일반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저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요. 하나님 달랬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죠.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하늘이 다 달렸으면 좋겠어요 하는 걸 대부분의 소리.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건강하고 하늘이 잘 돼야 좋잖아요. 하늘이 잘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걸 간절히 바라는데 바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적일까? 최후의 목적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구원받는 거, 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고 잘 사는 거, 또 우리 삶이 형통하는 거. 이렇게 보통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의반 타의반 나도 모르게 바란단 말이에요. 바라고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럼 그것이 신앙생활의 우리가 마지막 목적인가 싶을 때 성경을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생각에 성경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다 틀린 신앙생활이다. 다시까지 다 허신한 생활했다. 그런 식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마지막이 그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성경 얘기를 할 때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단 말이에요. 출애굽은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나 조금 이제 다르지만 결국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사람 밑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서 압제해서 건져내서 그러니까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또 그게 자유롭게 사는 길이고 그게 복되게 사는 길이고 형통하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애굽 사람에게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건져주셨어요. 그런 구원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성경을 이제 전체를 골고루 읽어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 차원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말씀 뭐냐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어떤 분이신 것을 보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구원에 있어서 내 입장을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천국 가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건져내서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들을 건져내서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을 아신 분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지? 창세기 또 왜 세상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내서 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지? 그렇게 말하면 이제 갑자기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할 수 있어요. 왜? 사느라고 바쁘다가 갑자기 하나님 생각을 하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걸 좀 설명 풀었으면 이것입니다. 너희만
너희가 다 사람만 있는 줄 알고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 근데 상천 하지에 성경 말씀대로 위로 하늘 아래 땅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야. 그것을 내가 말로 말하면 그럴까봐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인 걸 보여주셨어요.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 하나님과 비교할 분은 없어. 하나님과 비교할, 견주할 실은 없어. 그러니 그분이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야. 왜? 그런 하나님은 없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은 없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런 바른 태도,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죠? 그리고 구원받는 게 끝이라면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끝이 아니야.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 잃어버리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쉽게 말하면 가족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만약에 교회 나오고 둘 중에 하나가 안 틀어지면 교회 안 나오지. 교회 다녀봤는단 말이야? 안 돼. 교회 안 나올 거 아니? 또 한 가지. 교회에 나와서 가족이 건강하고 잘 되는 게 목적이라면 가족이 건강하고 잘 됐어. 근데 뭐로 계속 교회에 나와요 그럼? 다 됐는데.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왜 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간절히 찾지는 않죠. 왜? 목적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많이 했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 천천히 조금 이렇게 뭐 뒤로 빠지면서 왜 그러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최고 목적이 뭐냐? 형통아, 물론 따라가면 형통도 주세요. 구원도 받아요. 그렇지만 그게 최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구원받고 형통하고 또 잘되고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단 말이에요. 형통도 마찬가지고 성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천국에 가면 구원이 끝이잖아요. 천국에서 끝이지 않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 갑자기 물어서 죄송합니다. 천국의 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중에 보면 하나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도 믿음도 그치고 소망도 그치지만 뭐는 계속된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랑이 영원하다? 천국에 가면 사랑만 남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남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남는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런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이 계속 있어요. 찬양. 그러니까 천국 가면 끝! 천만의 말씀. 그것도 아니고. 물론 천국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긴 하는데 천국에 가서도 끊이냐고 계속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거기서 형통도 하고 구원도 받고, 이 말은 구원을 결코 쉽게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게 됐어 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살려서 좋은데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는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게 뭐예요? 이야, 이렇게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이런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밖에 없어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분당,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번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모여서 정리를 했어요. 교리죠. 교리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면 성경을 알아듣기 쉽게 요약한 거야. 요약한 거.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건 교리가 아니죠. 그건 성경의 진리고, 근데 그것을 요약해서 뭐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리는 또 한편으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니까.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질문 1이 뭐냐면, 인간이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요. 좀 이렇게 좀 딱딱할 수 있죠.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이 그런 거 거의 고민 안 하실 텐데, 고민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을 더 복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겁니다. 내가 왜 살지? 애들이 엄마 나 왜 살? 자식아 공부나 해 자식. 여신이라는 거래. 여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빨리 직장이나 가요. 왜 살지? 이렇게 보면 또 괜히 분이 떨어져. 왜냐면 진짜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얘기 하려고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성경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요약. 이게 무슨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고 성경적으로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타락하거나 뭐 타락이라기보다 신앙생활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멀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찾는 건 오직 관심이다. 내가 잘 되고 내 문제가 있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어떤 게 옳아요?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만 관심 있는 게 옳습니까? 사실 저를 보면 처음에는 다 내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시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냔 말이지. 하나님께 잘 관심이 없어요. 없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 그냥 날 사랑하셔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막 얘기하면 하나님이 혼나죠.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면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왜 만드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사야서 재미없으니까 이런 말이 있는 줄 모르고. 또 43장 21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네. 다 죄송합니다. 그런 지가 지를 위해서 만들었대. 여기를 그때 굉장히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머리로 받아들이는 건 어려우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기적인데 우리 사실 봐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 살래?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위해 산다면?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